누구나 신상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줄을 서서 밤을 새워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러시지요? 아니신가요? 제가 잘못 알고 왔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신상들에 관심이 있어서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저희 교회보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아마 소통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교회 교사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들과 또 연령대가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올해 신조어 몇 개를 한번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가방에 선물이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3개만 시간 관계상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한번 맞춰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켈박이라는 단어입니다. 켈박이라는 단어. 이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켈박. 네. 캘린더에 저 뒤에 교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캘린더에 박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날짜와 약속을 정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이어리에 딱 일정을 확인해서 그 약속을 공고하게 변하지 않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요. 요거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꾸안꾸 꾸꾸꾸라고 하는 네, 이거는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며도 꾸며도 꾸질꾸질 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네. 세 번째 단어는 점매추, 저매추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점심 메뉴 추천을 뭘 하겠냐, 저녁 메뉴 추천을 뭘 하겠냐 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진작교회 분들은 다 신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신세대와 쉰세대를 구분하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라는 단어를 딱 이야기했을 때에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아침에 네, 웃으시죠? 이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신세대이지요? 아니라고 반론이 나오네요. 네, 이게 떠오르면 쉰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사라진 지 10년 된, 교회에서 부르지 않게 된 지 10년 된 곡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육은 나라와 민족을, 그 미래를 좌우하는 그러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제상이었던 관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1년직의 막여수곡이고 10년직의 막여수목이며 종신직의 막여수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1년 계획으로는 곡식 심는 일만 한 것이 없고 또 10년 계획으로는 나무 심는 일만 한 것이 없으며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 심는 일만 한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쓸만한 인재를 키우고 길러내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교사의 예배인데 왜 이런 본문을 잡았을까?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새로운 성전 건축을 이제 부탁하면서 여러 당부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소망함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제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준비해 놓았으니 내가
이것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너희의 손으로 건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성전 건축과 비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건축과 같이 교육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나마 건축은 기초 위에 뼈대가 올라가고 실내 장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라도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보여지지만, 건축은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 안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교사는 가장 극한의 3D 업종이지요. 위험하고 힘들고 수고하고 애써도 티나지 않는 그러한 기피 업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사의 소임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러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자교육 선생님들, 그러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인해서 교사의 소임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건 맞지요?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소리가 좀 작은데요. 그것 때문에 교사의 소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 맞지요?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교사라고 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으로 회개시켜 구원받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화롭게 된 인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되는 존재로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 펼치라, 이러한 사람들 세워나가라,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사의 직분에 충직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상급과 위로를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서 교회학교를 담당하듯, 아니면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양육해 나가는 교사들로서 가르쳐야 될 교육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람을 세워나가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교회 교육은 분명 세상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상대적이요 부분적인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교육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영원 불변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진리요 그가 남기신 말씀이 진리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겠지요.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교육이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가장 탁월한 교사 중에 한 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을 좀 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멘. 분명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엄청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쟁에서 피를 많이 묻혔던 그가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장에 나갔고 나의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도 하나님 왜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본질상 평화의 나라이기에, 화평의 나라이기에 피로 점철되었던 다윗의 인생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인생과 함께 결을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그 말씀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합쳐도 10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 영토는 대한민국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저들 6000년 역사 가운데 5800년 이상을 전쟁을 겪었고 포로로 순환을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인중 유대인들의 비율은 3%, 그러나 미국 대학의 교수 비율 중에 유대인은 30% 이상,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의 30% 이상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저들이 양육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게 성경책 표지에 꿀을 붙여서 아이들 입가에 가져다 대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달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부터 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나감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사명,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로 길러내는 참된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이 자신의 고통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간증하다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고된 유학생활 중에도 책을 출간하는 듯 왕성하게 활동하던 여성은 지난 2017년부터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확신에 찬 간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지선 교수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 그리고 본인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지요. 이처럼 교육은요, 특별히 교회 교육은 아이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교육도 그러하겠으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믿고 기다리면 저들 중에 분명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일 제목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 속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평생의 비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솔로몬은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에게는 진정 어린 확신이 있어야만 다음 세대에게 그 확신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선 숙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서 영조 때까지, 영의정까지 오른 조현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요 자상한 남편이었던 이분이 이제 영의정이 오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크게 상심하였지만 장례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청지기가 모든 장례에 관한 이야기들 이 영의정에게 보고하는데 부의금 들어온 돈이 많이 남았으니 자녀분들께서 아버지의 노후를 생각해 땅을 사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상의했다라는 것까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부터 종아리 걷어라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막내까지 회초리를 다 들고는 자기 종아리를 걷어서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 이러한 것이다 라고 자책하며 자기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며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 스라에 6남매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4남매가 모두 관직에 올라서, 4형제가 모두 관직에 올라서 청렴한 공직자들로 모든 이들의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바로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옳은 일에 대한 확신에 하며 유혹이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나의 스승을 본받아 대를 이어가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교사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첫 대지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단어이겠지요. 대부분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끼리 친분이 돈독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친분이 가장 깊으십니까? 누구와 가장 친분이 깊으세요? 네, 저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예수님과 가장 친분이 깊으시지요?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과 친분을 쌓는데도 조심하라 권면하지요. 잠언 20장 19절을 보더라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은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교사로서의 사명을 더 잘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놋과 철 등 자재뿐만 아니라 석수와 목수, 인부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상의 성전 건축은 다윗이 다 해 놓았던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 성전에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성전 건축의 완성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마지막 그 부족한 부분을 솔로몬에게 축복하지요. 바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곧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마도 다윗 평생의 삶을 통하여 몸으로 얻게 된 체험적인 신앙에서 비롯되었던 고백이었겠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패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 모두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변비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에 그나마 먹은 음식들이 장에서 돌처럼 굳어버려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으로 그것을 파내는 것도 모자라서 입술로 저들의 침을 녹여서 그것들을 빼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에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묻지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 스승님은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제가 각혈한 핏덩이까지 닦아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적교회 성도 여러분,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시는 교사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전장을 누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면,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모든 교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의 교회학교 교육 현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믿는 이들 가운데 교사로 세우셨으니, 특별히 교사로 맡겨주셨으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이렇게 위로하고 또한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